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오늘도 역시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죠. 10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아 드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맞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벌써 그 말씀을 받는다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자를 갖다가 영접하는 자는 그 목자와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두가 다 목회자들만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타락했지만 예수 보내가지고 다 제사해 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성령으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을 지금 우리가 모두 다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같은 길을 가는 자는 같은 동역자다. 우리가 다 서로가 그래서 정말 영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곧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자,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신앙을 가진 자를 상을 주신다는 거죠. 자, 예언자의 이름으로 받는 자는 예언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을 받는 자는 의인의 상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냉수한 것을 대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욕그릇 하나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 그 대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그 도덕적인 걸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정도다 하면 뭐예요?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기가 더 중요한 거죠. 자, 믿음으로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영적 교통이 주어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믿음, 같은 진리를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참 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북의 형제들은 어때요? 그 공산주의 거기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 환경에 따라서 참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대접, 그걸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어디로 돼요? 가톨릭이 또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 한 잔을 제자에게 대접한다는 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바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 우상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요 생활이 형성이 된다. 그런 자들은 분명히 상을 받는다. 무슨 상이에요? 영생의 상을 받는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렇게 했어요. 뭔가 이런 말씀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대접 잘해야 되는구나,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아주 얄팍한 거죠. 그게 아니라 같은 생활을 해라, 이게 영적으로 같은 생활하는 거, 이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영생에 이르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의인은 누군가?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한 섭리를 깨닫고 정말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아직도 율법적인 그 신앙을 추정하는,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만나면 막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알게,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다 그러면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 선택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거는 뭐에 매이는 거예요? 행위에 매이는 거다. 이게 늘 행위에 매여가지고, 이걸 내가 안 하면 죄의식에 또 빠지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례로 주일 성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안식이 뭐냐? 말씀 깨달아서 우리 심령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가 참 안식이다. 자, 그렇게 복음을 깨달아지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이므로 의인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달라진다. 자, 이렇게 진짜 너희는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의인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활을 그 문화권에서 생활해라.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상이 주어진다. 그 상이 주어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교훈을 제자들에게 해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주고 육신적으로는 육의 양식을 또 대접을 받고, 자,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주어진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백성들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죠.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자임을 행하는 표적을 가르치죠. 예수께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지? 오실 그이. 오실 그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근데 그 오실 이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하고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예수보다 6개월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노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가 뭐예요? 메시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분입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러고 대답을 해버리면 간단한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금방 믿을까요? 그렇게 해도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메시아다 하고 증거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킨다.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 일으킨다. 그런 일을 하는 이가 있으면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너희가 알면 된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내가 메시아다. 요즘 나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인 것 증거가, 근데 저들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린다. 근데 오늘날까지 이 일을 한 자가 없어요. 오직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오직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니까 뭐예요?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역시 한 사람이 연약한 인간이었으므로 메시아가 행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막 소경이 물을 뜨고 그렇게 표적을 행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냥 잡혀가서 그냥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약한 면을 보게 되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악한 위정자들을 무너뜨리실 분이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면 어떻게 해요? 막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능력을 행한 건 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그 능력만 표정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무릎을 꿇게 한다든가 막 이런 일을 했으면은 아마 그 기독교인들의 막 마음이 통쾌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니까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증언하시면서 일시적으로 세례 요한이 실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런 자는 결코 실족함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런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쳤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러면서도 나중엔 이런 진짜 메시아인가? 메시아를 증거한 이가 누구예요 지금?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막 소리치면서 외치던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가 노년에는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 요한이 세례까지 주고 나서 치매가 걸렸는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늘날도 메시아를 바로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 말, 우리들에게 분별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에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메시아 오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을 예언해 주었으니 그 일을 하는 자가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 무슨 일이에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그분이 오면 메시아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다 그러면은 삼직을 말하죠. 그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가 영원한 왕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그 신령한 나라로 다름박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일을 죄사함 해주고 영적 양식을 먹고 신령한 나라로 줄가름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히 전해줬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는 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내 심령을 지금 통치해 주신다는 거,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 진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참 양식으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요 세 가지를 믿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도 받고 구축으로 빠져버린다. 얘가 구축으로 빠져. 그거는 영 잘못된 거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죄는 뭐예요? 예수님 그 피로 사함을 받는다. 근데 가톨릭은 뭐예요? 공덕을 쌓아야 죄가 가벼워진다. 이러고 가리키는 저 동네가 이게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그 집이 큰 집이고 이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발상이 아주 잘못된 거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진리가 천주교에 있느냐? 장로교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지. 진리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큰 집이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죠. 구약에 예언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심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실족하는 길은 예수 믿고 영이 잘 됐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부자도 되게 해주신다. 요쪽으로 빠지면 이게 잘못된 거다. 그게 실족하는 길이다. 근데 오늘날 실족하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1장 7절에 보면 요한을 들어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저들이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증거를 듣고 누구를? 예수를 믿으려고 너희가 나간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너희가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냥 나약한 인간을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나약한 인간을 보러 나가느냐?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아, 그 예수를 너희가 알기 위해서 나가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큰 자다. 누구를 증거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멀리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딱 나타나서 이제 곧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다 크다.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수를 증거하는 자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보다 우리는 직접 영접한 자가 더 큰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느니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온 이때까지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지금 뭐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왔다. 천국 대신 예수님이 지금 왔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예언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내어진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해요.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 선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죠.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근데 이 율법에 또 선지자의 대표로 온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대표라는 것은 뭐냐면 선지직의 마지막, 또 율법을 마지막으로, 율법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예수님 오면 끝나버리니까 마지막에 전한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죠. 그리고 400년 4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오이치기 전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 공백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그 400년간은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질 않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후에 누가?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나타났으니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니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3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이 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낼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라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런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가 바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근데 그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 심령을 지금 인도하신다. 나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여기서 벗어난 신앙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한 교훈을 해주죠.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 대표로 온 세례 요한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죄인과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었으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얼른 보기에는 내가 천국을 침노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 천국에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신령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너희는 그의 나라 백성이요 그 나라의 권속이다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영원한 그 나라, 변치 않는 나라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을 침노한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뭐 어떻게 막 부지런히 달려가서 침노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천국의 삶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13절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비된 심령을 책망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의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다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냉담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시장에서 제대로 놀이와 화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종교인들의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이런 모습의 신앙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제대로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가를 제대로 믿지를 않고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올바로 믿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마비된 심령이 돼가지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은 예수 믿고 부자 되자, 건강하자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증거할 자를 보낼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죠. 근데 다들 이제 사람의 말로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대로만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 근데 이걸 여기에 이제 뭔가 가감을 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확실하게 덧붙인 게 뭐냐?
공덕을 쌓아야 죄가 가벼워진다. 이런 건 완전히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순수한 진리에 이게 뭔가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말씀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린다. 왜곡시키는 거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먹기를 다 먹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거. 요런 거만. 그러니까 행위만 보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이걸 깨달아야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걸 올바르게 봐야 된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세례 요한은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그냥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외형들을 저들은 보고 실제적인 예수의 생명을 저들은 받는 자 그런 자세가 전혀 되질 않았다. 행한 일을 보고 옳다함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가 누구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진짜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러는구나. 세례요한은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그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카톨릭같이 공덕을 쌓아야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천국 가까이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때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거를 봐야지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곁길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에 비중을 둘 게 아니라 내 영이 이 하나님의 양식 이렇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죠. 이 양식을 먹고 내 영이 평강이 주어지고 내 심령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이게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물가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 육적으로 가난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생명을 얻는 거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막 힘이 주어지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된다. 그래봐야 힘 하나도 부자도 안 되고 힘도 못 얻어요. 근데 택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시는 게 뭔가? 차별 없이 주시는 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거는 부자에게도 주어지고 가난한 자에게도 다 주어지는 거다. 이 예수의 참 생명을 내가 얻었다. 이러면 오늘도 뭐예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올바르게 보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정말 올바로 보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